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오늘 또 우리가 새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현장의 답이 될 만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는 복음 편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새 생명 새 생활이라는 교제를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추억해 보면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확연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많이 변했네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많이 변했어요.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속은 많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얼굴을 볼 때에는 답이 없음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답답, 맛이 같다, 맛이 감, 매우 심각, 우울, 불안, 골치 아픔 이런 글씨가 써졌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었거든요. 지금도 어정쩡하게 지금 골치 아픔이 반쯤 걸린 분도 있거든요. 지금 얼굴에 위험, 죽을 맛 이러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심각한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딱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간단하게 답을 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암송하고 시시때때로 저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교회 입구에 이 성경 문구가 다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 올라오면서 이 문구가 써 있던가요? 안 써 있던가요? 써 있죠. 다 암송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인생들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편안이 없어서 죽을 맛이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질 않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죠? 응? 현실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초청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어요. 저 석가에게 가봐라. 무거운 짐을 고통 가운데 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저 안산홍이한테 한번 가봐라. 저 신천지 이만희 씨한테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버리면 인생 문제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몰라. 길을 몰라가지고 불나비처럼 지금 고통 속에서 진을 빼고 있어요.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들이 이렇게 커요. 엄마보다. 근데 이 아들이 딱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야. 그러니까 막 안 되거든요. 막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 끌고 가면서 막 얼굴 막 때리고 막 이러고 끌고 가요. 야, 참. 그런데 아들이 막 등치가 얼마나 큰지 끌고 안 딸려가지.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 얼굴을 tok 보니까 얼굴에 힘이 듦, 매우 심각, 골치 아픔, 답답 이런 게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얼굴이 싹 감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까 이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런 생각. 그래서 가다가 가만히 쳐다봤어요. 다가갈까 말까. 괜히 가서 말 붙이다가 제가 한 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우리 주님이 그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해답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골치 아픔, 매우 심각, 답답. 왜냐? 어려서 턱 태어나서 자라가 보니까 너무 가난, 병듦,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부터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렸어. 인생 끝났구나. 수고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런저런 미세한 문제와 고통 때문에 저를 이렇게 조금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저는 생각을 전환합니다. 그분께 턱 내려놔 버려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지 않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 모르는 그러한
수고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밤잠 못 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가지고 끙끙대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끙끙댄다고 그것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맡기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할 때 누가 턱 맡아주면 얼마나 편해요. 제가 예전에 저 중국에 가는데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짐 같은 것도 갈고 가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높은 산 꼭대기를 그 있잖아요. 이 대나무로 해가지고 이게 지기처럼 만들고 사람들을 거기다 딱 태워요. 태워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 태워가지고 돈 좀 주면은요 꼭대기가 데리고 간다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그 위에서 그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편하잖아요. 맡기면 편해요. 맡기면. 그런데 자꾸 내가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살면은 고달퍼요. 고달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첫째로 가서 보면은 인간의 이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짐승하고 확연히 다르죠. 인간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성공자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주지 않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만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고통이 시작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죠. 우리들은 알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뭘까?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나? 지도자를 잘못 만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숙명처럼 운명처럼 타고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고통의 시작과 원인을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가서 보면은 옛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뱀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게 옛뱀이요. 뱀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탄이 속였잖아요. 근데 그 옛뱀이 누구냐?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 악한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고통. 고통이 끝날 것 같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고통이 끝날 것 같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천만의 말씀. 전도 현장에 가서 어르신분들에게 제가 전도하면은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 지옥이야. 아니에요. 저도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1%라도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은 지옥 가야 됩니다.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는 거야. 고통이.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이때부터 인생들은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 잘 보세요. 예? 열심히 무엇을 만들어 놓고 빕니다. 예? 그게 바로 종교야, 종교.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야.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인생들이 막 고통이 막 들이닥치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열심히 빌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가면 우리가 막 어느 막 나무 놓고 빌고 물도 놓고 빌고 이렇게 하면 그냥 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웠는데 악한 영이 떠났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보다 더 형편이 나빠져 버려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몸부림을 치느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공부를 해봅니다. 철학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과학에 심취해봅니다. 제가 보세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요. 참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가 봤더니 너무 책을 많이 봤어. 성경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읽은 줄 알아요? 성경.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세탁소 가서 전도를 했는데 부인은 권사님인데 남편은 교회 다니다가 끊었어. 교회 끊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학원은 끊어도 돼. 근데 교회 끊으면 안 돼. 교회는 그냥 좀 때로는 싫어도 교회는 계속 가야 돼. 근데 그 남편이 딱 계시더라고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근데 막 체구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그 권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서가지고 1시간 이야기를 했네. 그분하고 무릎 되게 아프더만요. 앉으라고도 안 해요. 자기도 서서 한다고. 그분이 성경도 자기는 많이 읽었더니 교회에서 나는 직분도 맡았다. 그러면서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라. 그러니까 막 시켜요. 나한테 강연하려고 하지 말아요. 왜? 이미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를 모르는 거죠. 여기 앞에도 기자분이 한 분 있어요. 노란 책. 예? 이 책 불경 막 이런 거 있죠. 철학 이런 책들을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 이게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그러한 철학과 지식을 추구했는데 거기에 답이 있었느냐? 답도 없으면서 그런다 이 말이야. 답도 없으면서. 예? 안타깝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지식과 철학을 추구하는 것은 초등학문이야.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것 같아? No!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자꾸만 인생의 참된 의미는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고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무엇인가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남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을 받는 줄 알고 있어. 자손이 복 받는 줄 알고 있어. 자기가 하는 사업이 복 받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돼요. 왜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대요.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인생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면 할수록 더 고생이라. 고생이. 목사님은 착한 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좋은 일, 착한 일, 구제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기본적인. 그래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지만은 고통의 문제는 더욱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이때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딱 주셨어요. 답을 딱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곧바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딱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고통 문제 해결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신 분이어야만이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어요. 여자의 후손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딱 성취가 되어진 거 있지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처녀의 몸에서. 그 사람이어야만이 죄가 없는 분이거든.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청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의 모든 것을 청산해 버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모신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영, 악령은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요, 제가 여기 병원에 계속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또 이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예수님을 또 모시라고 하면서 맞대. 목사님 지금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귀에다 대고 서로 조용히, 다른 사람 피 안 주게. 알았어요. 잠깐만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다시 영접하고 제가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도문을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영접을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서운 고통의 짐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맡기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께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서 살아야 돼. 짊어지고 살지 말아요. 짊어지고. 어떤 이 가정을 책임지는 여자분 한 분을 제가 예전에 만났거든요. 가정이 장녀래, 장녀인데 가정의 모든 수고를 혼자 다 짊어져요. 짊어지면서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혼자 짊어지고 살아. 얼마나 힘들까 말이야. 얼마나 힘들까?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책임을 못 져주니까 혼자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찬송가 337장에 가서 보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면서 고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덜컥 내려놓으면 끝날 텐데 내려놓지 못하고 또 옛날 살아왔던 습관대로 또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또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관찰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아직도 눈꽃만큼이라도 마음에 지금 부담감이 있거나 염려거리가 있거나 고통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눈꽃만큼이라도. 그거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찾아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나에게 고통이냐? 작은 거라도 찾아봐요. 뭘 것 같아요? 제 고통이 뭘 것 같아요? 제 걱정거리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에? 에? 크게 말해봐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에? 건강! 맞아, 건강도 들어가요. 3개인가 나오더만요. 왜냐? 제가 예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기 폐에 폐기종이라고 하는 진단이 한번 나왔어요. 폐기종. 폐기종. 왜냐? 제가 예전에 일할 때 먼지 구데기에서 담배 막 피우는 그런 구더기 속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10여 년 했거든요. 그 환경. 먼지 다 들이마시면서 그때야 뭐 그냥 그런갑다 했죠. 직업병이라. 이번에도 딱 건강검진에 폐를 딱 집어내 여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폐 쪽에. 네? 그래서 그래. 이 폐가 가끔 콕콕 찔러요.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2번 찌르더라고요. 2번 여기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콕콕 찔르네요. 이게 약간 부담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질병 맡아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딱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홀가분하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제가 뭐 많이 힘든 건 아니지. 뭐가 그럴 것 같아요? 설교. 설교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설교하는 게. 이게 설교하기 전에는 막 초긴장이라. 네?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가르치듯이 그냥 가서 읽으면 되냐. 그것이 아니잖아. 이거 영적인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역사해.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답이 돼야 되잖아.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설교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교 턱 내려놔 버렸어. 설교. 이대로 읽으면 될 텐데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읽는다고.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진짜요? 예.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1장 28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주님께 턱턱 맡기면서 사시란 말이에요. 맡긴다 이 말은요. 예? 쓰레기 있죠. 여러분 쓰레기 있으면 그 쓰레기를 가서 저 밖에 쓰레기통에다 턱 버려버리듯이. 여러분 집안에다가 쓰레기 막 잔뜩 쌓아놓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걸 싹 정리를 해가지고 바깥에다 딱 내놔버리면 홀가분해한 걸 말하면 홀가분하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쓰레기와 같이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요. 한 번도 안 치워요. 이야, 방송에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구청 직원이 가서 거기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한 트럭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 고통, 이 문제 이런 것들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끌어안고 살지 마. 툭툭 다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버려. 다 맡겨버려. 입으로 고백해요. 또 내가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또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오늘은 또 가지고 왔네요. 또 맡겨요. 또 다음날 또 가져왔어요. 또 맡겨요. 그러면 맡기고 살면은 영육간의 건강이 오고 마음의 편안이 오고. 맡기고 사셔야 돼. 예? 우리 목사님이 조개 캐러 가라고 하자고 해가지고 조개를 한번 캐러 간 적이 있어요. 참 어디 뭔가 대부dun가 어딘가 조개 캐러 간다고. 뭔지도 몰랐어요. 거기 물 빠지고 나면 조개를 많이 캔다래요. 그래서 막 이제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참 들어가가지고 조개를 많이 캐기는 캤어. 이것을 딱 짊어지는데요. 제가 그렇게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걸 끌고 올라오는데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 이걸 버리자니 그렇고 갖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걸요 어떻게 할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지고 가더라고요. 왜냐 봤더니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조개 캐면 거기다가 싹 씻어가지고 와야 된다네. 근데 흙 있는 채로 막 갖다가 타요. 무거워가지고 죽을 뻔하았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고생할 수가 있다니까. 예? 그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먹는데 서그럭서그럭 먹을 수가 있어야지. 예? 내가 다음부터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지 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맡기면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가서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맡기세요. 맡겨요. 내일 또 가져올 망정 자꾸 맡기라니까. 시편 42편 5절에 가서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68편 19절에 가서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 고맙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고 사지 마세요. 내가 지고 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 가서 봐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의 무거운 짐이 뭔가 찾아서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맡긴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맡아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은의 가족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탁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사시기를, 그래서 홀가분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시고 그 말씀을 답으로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혹 내가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